아멘.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본문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1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을 다양한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2장은 혼인집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4장에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 그리고 왕의 신하가 병드는 것을 고치는 그런 내용,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들, 6장은 베세다 들판에 있는 군중들, 7장에는 예수님과 의견을 다투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헬라 사람들, 8장에는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힌 여인,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11장에는 나사로, 12장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 13장 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13장에는 의심하는 제자들,
14장에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먼 나라에서 찾아온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 가까이 부름받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열심히 진리를 찾고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여유를 가지거나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분은 전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성경의 전문가였고 정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유대인과 예수님의 다툼이 나오는데 그 다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가르침에 따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풍족한 삶이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때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언가를 계속 담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 물질, 사람, 필요로 하는 것 다 담는데 하나도 없어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깨어진 항아리, 기도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 한평생 수고했지만은 여전히 무언가가 갈증이 일어나고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런 인생들을 어두움이었다 그리 말했습니다. 어두움이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말은 어딘가에 계셨다는 거지요.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서 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셨지요. 내가 온 것은 이랬으니까. 그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셨어요. 그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자람이 없는 곳, 슬픔, 아픔, 눈물, 죽음, 저주, 고통, 수고, 탄식, 이런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두움 속에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이니까 생명을 주려고, 또 생명을 가진 사람은 풍성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적 연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연합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한 13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적 연합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근데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멀리 있는 곳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에 가져와서 땅을 잘 골랐습니다. 기름지게 하고 울타리를 치어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심었다 하는 내용, 극상품 포도나무, 그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덜 포도라는 이 표현은 엉성한 것, 주렁주렁 알차지 않은 것, 그것을 덜 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참 포도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 포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점이지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많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열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또 생명을 나누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기만 받았는데 나누지를 않고 움켜잡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뜻이지요. 인생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방 하나 살던 사람은 방 2개 있으면 만족합니다. 방 2개 있으면 셋 되기를 원하고 화장실 2 되고, 거기에 끝납니까? 성합차도 필요하고 성령차도 필요하고 또 무엇도 필요하고 또 갖추어지면 무엇도 필요하고 끝도 없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을 누리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 사랑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요한복음의 쭉 사람들 다 보면 그렇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참 평강, 샬롬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상적인 나라는 다윗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이 튼튼하고 나라의 땅이 넓어지고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무역도 잘 되고 부유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선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풍성함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무너지고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유대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빈부 차이가 심하고 꿈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다. 요즘 말로 하면 헬 이스라엘, 헬 유대사회, 헬 예루살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백성들은 친로마 반로마로 갈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이 회복될 거다 하는 막연한 마음들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너희는 가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바람, 비, 태양, 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땅이 황폐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가지치기. 열매를 맺기 전에 모든 나무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보면 같은 크기나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쭉 세력지 그런다 그래요. 이게 쭉 크게 올라와서 세력을 확장한대요. 잘라버립니다. 도장지 그래요. 쓸데없는 가지. 우리말로 웃자람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열매 맺지 않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잘라버리고 또 서로 얽혀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잘라서 영양분을 골고루 받고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은 이미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는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극상품을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생산되지를 못합니까? 맛난 열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특히 중심 구절을 5절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 바로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세력을 빼앗길까 해서 거짓 정인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상류사회든 하류사회든 두렵고 허전했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며 우리의 자유를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야 되고,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두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삶이 지저분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가? 이유가 뭐냐 물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거하는가? 이 답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한 풍성한 축복을 읽었습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지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담을 넘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활 쏘는 자라 그리 말했어요. 활 쏘는 자가 덕계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았지만은 오히려 요셉이 더 강했다. 왜 그런가? 전능자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그가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원한 복을 요셉 가문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축복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잠시 보면 노예로, 감옥으로, 오해받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이 다스렸던 그때 요셉의 통치하는 애국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 그 과정을 보면 건조한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자라서 담을 넘어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들려오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변 사람의 어떤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지 않느냐.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고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 그 말씀입니다. 청년 요셉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샘 곁의 나무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이 있는 그에게 물질도 오고 시간도 오고 섬기는 여유도 오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런 도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포도나무 가지였고 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깨끗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하고 깨끗한 가지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의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지 못한다. 4절 말씀. 스스로 열매는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니 그 신앙을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50년쯤 전에 1971년에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대학, 아주 좋은 그런 대학이지요. 실험을 했습니다. 24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래서 12명은 간수,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 역할을 하고 12명은 죄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24사람 모두 다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마치 자기에게 어떤 권한을 주어졌던 것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또 한편 12사람 죄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눈치를 보고 비굴해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화도 한계가 있고 생활에 한계가 있고 눈치를 보고 음식도 잠자는 것도 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살펴보니까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진짜 간수처럼 되고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죄수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시험하려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격도 생활도 변해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3대째 목사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건 자랄 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교회를 잘 섬기는 인격자가 될 거야. 계속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훌륭한 목사, 인격적인 목사,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야. 그런 마음이 쌓이게 된 거예요. 목회를 잘합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불의와 비진리가 있을 때 앞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그런 종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포도나무 가지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섬기지 않는 쪽은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왜 자꾸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잘 섬기는 편으로 가야지. 가지에 붙어 있다니까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여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절에서 한 거죠.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느 절에 건달이 한 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건달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1인 수양을 못하니 쫓아냅시다. 그거 와서 밥도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제멋대로니까 또 늘 다투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말하지요. 과제를 하나 냅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면 스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달은 쫓아내고 건달들이 맞추면 남아있고, 그 과제가 뭐냐? 깨어진 항아리를 주면서 물을 담아라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문제를 냈던 그 사람이 물이 있는 못에 가서 항아리를 던집니다. 물이 가득 차지요. 인생은 깨어진 존재다. 그때부터 수양을 하는 사람이든 건달이든 좁혀갑니다. 참 좁혀가서 이렇게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또 하나의 예를 든 거지요. 사실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라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고 감사를 담고 믿음을 담지만 돌아보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가 나오고 빌립의 계산을 나오고 제자들끼리 갈등이 나오지만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조건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건 좋은데 저건 나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연합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되는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기쁨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는 기도회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언어를 주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떠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전히 영적 연합하여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제자들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 지킨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짓눌러지는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 배고픈 자 다 먹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 아느냐? 거꾸로. 너는 내 마음 아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연합은 떠나는 게 아니야. 여전히 함께 있는 거야. 코로나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미래 사회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기후 이상이 생기고 내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이것저것 내 목적, 내 욕망 아무리 해봐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풍성하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요셉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 거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행복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